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에는 순서가 없다. 이 말이 정말 사실이죠. 그런데도 정작 우리들은 이 말을 굉장히 무시하고 살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마치 우리는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지금 살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준비한다고 하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채팅창에다가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뭘 준비할 것인지. 말기 암 환자를 돌보는데 일생을 바친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간호사가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가까이 지켜보면서 발견한 공통점, 특히 후회하는, 모두가 다 후회하는 공통적인 5가지, 그 내용을 정리했어요. 그 책에다가. 그 내용에 보면 5가지가 이런 거예요. 첫째,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세 번째는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그리고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고 지냈더라면. 그리고 마지막이 나 자신에게 더 많은 행복을 허락했더라면. 이런 5가지예요. 우리가 좀 역설적이지만 죽음 앞에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평상시에 이런 5가지를 후회하지 않게끔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건 뭐겠어요? 남의 기대와 눈치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충실하게 사는 거죠. 또 그 일만 하지 말고 좀 다른 것도 즐기고 좀 다른 것도 돌아보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항상 어떤 막 자기 감정을 너무 이렇게 감추고 너무 억누르지 말고 뭐 때로는 적절하게 내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낼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면 좀 화를 내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사실 이 목사라고 하는 직업은 화내기가 참 어려운 직업이에요. 근데 나도 굉장히 화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화를 맨날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이 화병 걸리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인간관계도 좀 잘 유지해야 되는 거죠. 친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또 성도들 간의 관계. 인간관계를 또 잘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다 행복을 원해요. 그런데 그 행복을 맨날 목표로만 잡아놔. 그리고는 순간순간 사는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소홀히 해요. 근데 사실 그것을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순간순간 행복을 느끼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협심증 진단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동안 제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회상이란 걸 해보는 거죠.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이 상태로 지금 죽는다면 이게 후회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려면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뭔가 좀 내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좀 살아야 되겠구나.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약간 좀 우울 모드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왜 이렇게 목사님 우울해하시지? 막 이래요. 여러분은 어때요? 정말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을 그런 자신이 있나요?
우리 저기 좀 연세 드신 분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정말 후회함 없이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나요? 저는 오늘 그 설교 본문에서 그 죽음을 앞두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야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곱은 지금 그 마음에 후회가 전혀 없을까? 지금 죽음을 바로 목전에 두고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뭘까? 또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이제 뭔가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을 때 준비할 것들이 금방 생각이 났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네이버 지식인에 이런 질문을 누군가가 올려놨더라고요. 죽음을 준비하는데 뭐부터 정리해야 될까요? 천천히 죽음을 준비하는데 저의 개인 물건, 살림 등 그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옳을까요? 배우자가 저의 유품을 정리하기 쉽게만 정리해 놓으면 될까요? 지인에게 제가 갖고 있던 화장품이나 의류 등을 나누어 주는 게 나을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올려놨어요. 아마 이제 죽음을 얼마 안 놔둔 사람이 올려놓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요, 막상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죽음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뭐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이게 잘 금방 안 떠오를 수 있어요. 안 떠오른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일 것 같아요. 아마 야곱도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그래 이러이러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버킷리스트를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여러분 버킷리스트가 뭐예요? 요즘은 이 버킷리스트가 좀 약간 좀 낭만적인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이 버킷리스트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 버킷이라고 하는 말이 일본 언어로 표현하면 바게스예요. 바게스. 그러니까 물동이야. 근데 왜 물동이가 이 죽음과 연결된 아이콘이 됐냐면 옛날에 사람을 죽일 때, 사형을 시킬 때 물동이 위에다가 올려놓고 목을 이렇게 매요. 그리고는 물동이를 발로 팍 걷어차 가지고 이렇게 교살형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버킷이 죽음의 아이콘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뭔가 준비할 목록이에요. 꼭 이렇게 낭만적인 거 아니야 사실은.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떤 버킷리스트를 만들 거냐는 거지.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준비하는 것들, 야곱의 그 버킷리스트를 보면서 우리들도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먼저 자기의 장사, 죽음을 준비했죠. 29절부터 30절까지의 얘기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네, 지금 야곱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잖아요. 가나안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 이방 땅 애굽에서 죽게 되는데 이 이방 땅에다가 나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묻혀 있는 가나안 땅, 그 조상의 묘지에다가 나를 묻어달라고 지금 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이 유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거냐면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야곱의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장례식에 가보면 그 집안의 종교가 뭔지가 금방 드러나죠.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믿었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는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지를 표현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야곱은 그만큼 이제 나는 천국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생각할 것이 뭐냐면 내가 천국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천국 들어갈 만한 믿음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들은 뭔가, 또 나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에게 내가 용서를 구할 것, 아니면 감사를 표현할 것들은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당장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장례식을 이렇게 인도하러 갔다가 이렇게 굉장히 당황스러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분명히 이 돌아가신 분이 교회 다니신 분이야. 근데 영전 앞에 제사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 위패라 그러죠. 위패에 분명히 아무개 집사 이렇게 써놨어. 심지어 어떤 데는 권사 이렇게 써 있어. 근데 앞에 제사상이 차려 있어. 왜 이런 일이 생겨요?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요? 죽기 전에 고인께서 신앙적인 장사 준비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죽을 때쯤 되면 어때요? 막 아프잖아. 또 아니면 막 이렇게 치매기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리고 뭐 사고로 죽는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죽음을 대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그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우왕좌왕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준비 못 하고 숨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감당하려면 미리 영적인 장사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 의식이 또렷하고 기력이 있을 때 자녀들한테 미리 유언을 해야 돼. 어떤 유언? 나는 천국 가야 될 사람이니까 내가 죽으면 꼭 기독교 장례를 해라. 목사님 모시고 장례식을 꼭 하도록 해라. 장례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그걸 유언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젊은 사람들은 아직은 뭐, 근데 젊은 사람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아무튼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이 준비하는 건 뭐예요? 그 유산, 자녀들에게 유산 분배를 준비하죠. 창세기 48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야곱은 장차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유산을 분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야곱이 자기 소유의 땅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지. 앞으로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땅 분배에 대한 그 유산 분배를 지금 이혼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제 야곱의 이 아들 12아들들이 각 지파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내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그 땅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야곱은 굉장히 진지하게 이 땅 분배에 대한 그 유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형제 간의 다툼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야곱의 12아들들은 엄마가 한 명이 아니에요. 엄마가 4명이야. 그러니까 형제 간에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계속 걔네들은 갈등하고 살아왔어. 심지어 10명의 형제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요셉 한 명을 따시키고 돈 받고 팔아버리고,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짐승에 잡혀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야, 이 자녀들이.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이런 자식들을 놓고 지금 눈을 감으려고 하니까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이 형제들이 도대체 우애하면서 살까? 이게 염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산 분배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이 형제들이 우애하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형들과 갈등을 겪었던 요셉을 특별히 배려하는 유산 분배를 하죠. 왜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배려하겠어요? 이유가 있죠. 첫째는 흉년으로 온 가족이 다 굶어 죽을 판이었는데 요셉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어, 요셉한테 온 집안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셉 개인적으로는 형들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고, 그럼에도 그 형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어. 그렇지만 자기가 아버지가 죽고 나면 이들 사이에 이게 잘 지낼지 잘 못 지낼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죽고 나서도 이 12형제들이 싸우지 않고 우애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요셉에게는 2몫의 유산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2몫을 그냥 요셉 한 사람한테 딱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야곱이 지혜로운 거지. 야곱이 요셉의 2 아들이 있잖아요. 그 2 아들을 자기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 2 아들한테 몫을 하나씩 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셉이 2몫을 갖게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나타나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만들어질 때 요셉 지파라는 말은 없고요, 그의 아들들인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야곱이 해주니까 야곱이 죽고 나서도 야곱의 12형제들이 잘 지냈어요, 잘못 지냈어요? 잘 지냈다고요. 우리 부모들은요,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후손들이 서로 우애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깊이 고려해야 해요. 그냥 나 죽으면 끝이야, 이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유산 분배입니다. 왜냐하면 아예 물려줄 것이 없으면 괜찮은데 물려줄 것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유산 분배 때문에 자손들이 분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유산 분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적인 그런 그 가치관을 중심으로 해서 유산 분배할 때 생각해야 될, 배려하고 고려해야 될 몇 가지 기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꼭 잘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첫째가 남겨진 배우자를 배려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 배우자가 이제 홀로 또 많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우자를 깊이 배려해야 해요. 두 번째는 자녀 중에 특별히 어려운 자녀, 못 사는 자녀, 그 형편이 안 좋은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배려해야 해요. 근데 다행히 자녀들 중에 아주 이렇게 어려운 자녀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뭐 제외해도 돼요. 뭐 상대적으로 조금 못 살고 뭐 이것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누가 봐도 이게 너무 형편이 어렵다.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그 배려해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소에 자기한테 잘한 자식 있잖아요. 잘한 자식, 잘 섬긴 자식, 그리고 가정의 대소사에 있어서 다른 자녀들보다 더 많이 고생하고 희생한 자식 있잖아요. 그 사람을 배려해야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배려할 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고 이제 죽는 마당에 내 재산 중에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일부를 기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부하는 것을 배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적어도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산을 분배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구체적인 예를 제가 드릴게요. 근데 이것은 뭐 이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먼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요, 시가로 다 계산을 해보세요. 뭐 부동산도 있고 뭐 통장에 돈도 있고 다 그럴 거 아니야. 그걸 몽땅 합쳐가지고 시가로 총 얼마인가를 한번 계산을 해봐.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6억이라 그럽시다. 6억. 그러면 이 6억 중에서 그 남겨진 배우자에게 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억을. 뭐 어떤 분은 뭐 3억씩이나 줘 그럴 수도 있고, 아니 뭐 이렇게 반밖에 안 줘 그럴 수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한 반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반. 그건 이제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자녀가 둘이다. 그러면 자녀 숫자에다가 아까 말한 그 셋, 그 배려해야 될 그 셋을 더해 가지고 n분의 1로 재산을 그 3억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녀가 둘이면 5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억을 5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하나가 6천만 원이 돼요. 그러면 자녀 모두에게 6천만 원씩을 일단 먼저 다 공평하게 나눠줘. 그리고 나서 특별히 가난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한테 6천만 원을 더 주는 거예요. 또 평소에 부모 잘 섬기고 가정의 대소사 일에 더 많이 희생한 자녀에게 6천만 원을 또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천만 원은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적절한 기관이나 교회에 기부를 하든지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원칙을 갖고, 원칙과 어떤 배려를 갖고 유산을 나누라는 거죠. 그래야 죽음 이후에도 가족들이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산 분배의 중요한 그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가족들이 계속 내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 분배를 통해서 그래 우리가 가족끼리 더 우애하면서 잘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산 분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산 분배를 할 때 나중에 또 여러 가지 분쟁의 여지를 남기면 안 됩니다. 뭐
부모가 뭐 유언을 했네 안 했네 어쩌네 저쩌네 이렇게 이런 어떤 분쟁의 여지를 남기면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자녀들 간에 그냥 개판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분쟁의 요인을 다 없애기 위해서 유언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유언장을 법적 효력을 갖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자필 유언장을 쓸 경우에는 반드시 그 안에 이름과 주소와 작성 연월일과 도장 날인을 해야 됩니다. 사인해도 안 돼요. 이 네 가지 요소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자필 유언장도요, 나중에 문제가 또 돼요. 그래서 평상시 좀 내가 물려줄 재산이 많고 또 형제나 자녀들 간에 좀 그 갈등의 소지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면 유언 공증을 해야 돼요.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그냥 가면 안 되고 증인 2명을 데리고 가야 돼요. 데리고 가서 입회하에 유언의 내용을 말을 하고 그 공증인이 필기를 한 다음에 그것을 낭독하여서 확인하고 도장까지 찍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뭐 이의를 제기를 못 해요.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해놔야 돼. 그게 왜 그래야 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가족이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 우애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부모는요, 자녀들이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며 살 수 있도록 평소에 지혜롭게 처신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이 지혜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형제간의 우애가 다 깨져버리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결국은 다 불효자 되고 말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지혜로운 거냐? 부모는 자녀를 평상시에 편애하거나 자녀들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 얘기 잘 들으세요. 특히 이 자식 얘기를 다른 자식한테 전달하거나 또 다른 자식한테 이 자식 얘기를 하면서 불평하거나 비난하는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부모들 보면은 배운 부모나 못 배운 부모나 이게 안 그렇더라고. 이런 부모가 너무 많아. 딸한테 아들 흉보고 아들한테 딸 흉보고 또 딸이 뭐 이렇게 자기한테 뭐 좋은 거 해주면 아들한테 가서 막 또 자랑하고 또 자식이 뭐 하면 딸한테 가서 막 자랑하고 얼마나 멍청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부모들이. 이렇게 하면 형제간의 우애 다 깨지는 거예요. 정말 처신 잘해야 돼요 부모가. 그리고 자식이 이제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독립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를 옛날 어린 자녀 대하듯이 대하면 안 돼요. 결혼 전에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해야 해.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는 복종이 아니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시킨 자식한테 복종을 강요하면 안 돼. 공경받을 수 있는 처신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차이를 몰라요 많은 부모들이. 결혼시키고 났으면 이제는 자녀한테 복종하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 부모가. 반대로 내가 자녀한테 공경받을 수 있는 처신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 차이를 모르고 사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분명히 구분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공경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는 자녀가 컸기 때문에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고 이제는 부모라도 자녀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자녀에게서 배우려고 해야 해.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 이제는. 그리고 자녀를 볼 때마다 옛날 그 어렸을 때처럼 막 야단치고 뭘 지적하고 뭐 이렇게 막 왜 너 이거 안 하냐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제는 자식을 볼 때마다 먼저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자식들이 부모 보고 힘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렵게 시간 내 가지고 부모님 만나러 갔는데 가자마자 부모가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거야. 가자마자 야 나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뭐 야 딸이 어떻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 이렇게 사갔는데 야 나는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뭐 현찰이 좋다 뭐 이러기나 하고. 부모가 그렇게 몇 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기분이 상해가지고 부모를 찾아오기가 싫어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녀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지나치면 자녀에게 버림받는 부모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식들이 대부분 보면 처음부터 나쁜 자식 없어요. 부모가 나쁜 자식을 만들어버린 거야. 부모가 처신을 잘못해갖고. 제가 보니까 이것은 많이 배우고 신앙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건 지혜의 문제더라고요. 지혜의 문제. 야고밭에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야곱이 얼마나 지혜롭게 지금 처신합니까?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부모님들은 공경받을 만한 처신들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되게 노력해요. 굉장히 많이 신경 써요. 저랑 우리 집사람이랑 그런 거 많이 생각해요. 근데 부모들은 그래요. 자식들한테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네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고 고생했는데 자식이면 무조건 부모한테 맞춰야지 뭔 소리요? 이렇게 말해요. 대부분 부모들이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요. 근데 그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부모는 어차피 희생해야 해. 그건 당연한 거야. 자식한테 내가 희생했으니까 이렇게 해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그냥 부모니까 당연히 하는 거야. 근데 자식이 그걸 알아주는 건 고마운 거지. 그러니까 부모가 정말 지혜로우면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정말 내 부모를 공경하게끔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차이를 좀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야곱이 뭘 준비해요?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일일이 축복을 해줘요. 일일이. 우리 창세기 49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네, 야곱이 이제 죽음 직전에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의식이 있고 기력이 있을 때 일일이 그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야곱이 왜 이렇게 할까요? 그냥 부모니까 당연히 그냥 축복해야지 그래서 하는 걸까요?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야곱은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거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지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야곱은 굉장히 인간적으로나 이렇게 보면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죄성이 강하고 소위 말해서 그렇게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도 이 사람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나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야곱은 다른 건 몰라도 이 한 가지가 분명했어요. 뭐냐면
야곱은 나는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야 돼. 이게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의 그 유명한 사건들 있잖아요. 뭐 장자권을 팔아먹고 뭐 아버지한테서 막 몰래 가서 그 막 축복 기도를 도둑질 해가잖아요. 그런 게 다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돼라고 하는 이게 너무 강한 거지. 그리고 뭐 사닥다리 꿈 얘기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막 씨름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때까지 나는 이거 못 놓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야곱에게는 이게 분명한 거예요. 이거 한 가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지만 나는 잘 살 수 있어.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잘 풀린 거고, 야곱이 이것을 체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자기 자식들한테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야곱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 성공 노하우를 아들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장인이 어떤 비법을 전수해 주듯이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자신만의 인생 성공 노하우, 성공 비법을 마지막 순간에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라면 다 내 자손이 잘 되고 잘 살기를 바라죠. 근데 바라기만 하면 뭐 할 거야? 뭔가 비법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뭔가 인생 성공 노하우를 알려주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그게 있나요? 자식들한테 이렇게 물려줄 만한 노하우? 그걸 꼭 무슨 성공하고 뭔가를 대단히 성취해야지만 그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실패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신만의 어떤 터득한 인생 노하우가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막 보증 잘못 써가지고 망해가지고 고생하다가 임종을 맞이한 부모 입장에서는 그 자식한테 뭘 물려줄 수 있겠어요? 마지막 순간에 절대 보증은 서지 마라. 얼마나 좋은 인생 노하우입니까? 또 알코올 중독으로 죽는 아버지라면 마지막 야 아무리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도 술은 먹지 마라. 굉장히 좋은 인생 노하우예요. 우리는 각자 한평생을 살면서 자기만의 어떤 터득한 그런 인생 노하우가 다 있어요. 그 비법이 다 있다고. 그것을 잘 정리해가지고 자기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에 내 자녀에게 주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선물일 수 있어요. 그게 야곱은 그 마지막 선물을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것. 그것이 인생 성공 노하우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만의 인생 성공 노하우는 뭡니까? 정리가 되어 있나요? 아직까지도 그게 정리된 게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정리해야 해요. 그리고 정리를 해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 선물을 내 자녀들에게 인생 노하우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후회하지 않는 죽음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는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야곱이 한 준비 3가지. 천국 들어갈 믿음을 준비하는 것, 그 다음에 남겨진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마음을 갖게끔 준비하는 것, 그 3번째 마지막 선물로 준비할 인생 노하우를 준비하는 것. 이 3가지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바라기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후회함 없이 기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죽음을 잘 준비하는 우리 풍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